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한 여러가지 죄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 계시기에, 주님 힘주시기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당당히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아온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도 나그네 여정길 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저희에게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저희 모두가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 2, 3, 4장을 이제 보고 5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태동되고 또 시작되고 설립될 때는 참으로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웬일인지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자 떠난 이후로 그들 가운데 파벌이 생기고 또 교만이 융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목회적인 입장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내가 받는 것처럼 받아야 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받는 순간에는요, 정말 다 되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좀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중지되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이 분열과 아울러서 음행을 또 듭니다.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그 누군가는 아마 교회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주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아내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본처가 아닌 다른 부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반드시 언급했을 것입니다. 로마 문서에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처를 취하거나 아버지가 이혼한 이후에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를 섬으로 추방해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느냐? 한때는 복음으로 기뻐했던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행의 죄, 이것도 참 큰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동체 속 부도덕함에 대해 머뭇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것을 그 작은 규모의 공동체와 또 교회 모임을 좀 격려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가족 모임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본의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권징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형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장로를 청하여 가고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출교하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좀 까다롭고 좀 원칙주의고 좀 온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묵은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죠. 6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면서 계속 누룩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고 그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급히 먹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은 묵은 누룩의 백성, 즉 거룩함의 백성입니다. 곰팡이가 스며들 여지가 없어요. 누룩도 그렇고요, 독도 그렇고 잡초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작은 것이니까 그냥 괜찮겠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 퍼지고 오염을 시킵니다.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호한 조처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앞두고 등불을 켜가지고 막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수술하죠. 자연 치유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암이란 놈이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걸 도려내죠. 단호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아프죠? 그러나 도려내야 전체가 삽니다.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둬도 예쁜데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둬 보십시오. 가꾸지 않아도 온 정원에, 온 밭에 퍼져버립니다. 캐버려야 돼요. 뿌리채 팍 캐버려야 됩니다. 그냥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대충 잘라내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영적 정화를 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 본문의 뉘앙스가 그것입니다. 음행 그거 나쁜 거지.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공동체의 죄 아니냐? 아니 뭐 서로 뭐 관계 없어요. 나는 내 신앙이고 저 사람은 저 신앙이지. 그런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아니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너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 아니냐? 성막이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끼워 맞추게 되어 있고 성전도 그러한데 어떤 한 사람의 죄가 그냥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게다가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하여졌느냐? 야, 뭐 이랬더니 뭐 별일 없어. 이건 뭐 다 사회에서도 용인하는 건데 뭐. 난 복음 안에 자유해. 뭐 이따위 얘기 들으면서 너희도 같이 그 교만에 동참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중에 이런 일이 마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잖아요. 그러면 아간을 도려내야죠. 너희 중에 그런 일 행할 분별도 없고 능력도 없느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후로 계속 이제 성막 보잖아요. 성막 계속 나와요. 노제단, 또 분향단, 진설병, 등불, 제사장의 의복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텐트나 잘 치고 만나나 잘 거두고. 아니요. 여기 보석 박혀 있잖아요. 이름 새겨진 보석이 다 있잖아요. 아론과 제사장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 성에 사로잡힌 이 항구 도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은 신성한 매춘부로 취급을 받았고 아마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에 대한 무감각과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민감성이 결여된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얻을 때까지는요 우리 계속 유혹받고 때려 넘어져요.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도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광의 상태인 일 수 없어요. 죄는 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처, 이것은 우리가 체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대처를 해야죠. 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 3절 보세요. 먼저 2절의 내용을 보니까 통한이 여겨라.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폐회 때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그런 슬픔, 영적 슬픔이 있어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3절 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이제 사도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고 추정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한 식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어떤 성격임을 분명히 죄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누룩이다 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건 뭐 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환경의 피해라든지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죄의 속성을 분별해야 되고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러한 권징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결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복수, 사적인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모임 때 보통 수찬 정지, 출교에 대해서 공포하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또 당회가 수차례 권면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수찬 정지 몇 주에 처함. 수찬 정지 이후에도 돌아올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아 이를 출교하기로 결정함. 회중들이 다 같이 아멘과 이해로 동의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그 음행에 빠진 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멸망에 빠뜨리는 거다. 그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다. 그를 사랑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라. 이것입니다. 또한 이 징계는 4절 보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는 그분의 신부를 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므로 신부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이런 자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출교함으로, 그를 내쫓음으로 그의 죄된 육신을 다스리고 죄에 대한 욕정을 없애게 하기 위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그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겠죠.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짐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죄 짓는 자가 자기가 지금 징계받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성찬도 받고, 그렇게 하면 결코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죄된 욕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고 마지막 주님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징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권징의 최대 목적은 권징에 대상되는 사람들의 유익, 곧 그들의 영적 및 영원한 유익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저 이것을 사도의 어떤 권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지. 그리고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은 태우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아니냐? 주 예수님의 거룩을 너희도 받은 자가 아니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런 구별됨이 없이 사는 게 어찌 옳으냐? 성경에 보면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우리 공동체. 우리는 과연 형제와 자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 본문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징계받아야 되고 너는 괜찮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의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이유는 우리를 누룩 없는 새 덩어리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건데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은 태도예요.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하고 돌아보고 혹시 괜찮습니까? 문안하고 찾아가 안부를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그냥 징계의 화살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퍽퍽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느냐?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되는데 마치 영적 소비자가 된 것 마냥 그건 저 사람의 일이지. 내가 저 사람과 친하지도 않은데 감히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아간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것을 보세요. 그러므로 장로와 목사가 신방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고요. 회중이 한 사람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각 사람을 돌아올 필요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큰 사건이 빵 터지죠. 그제서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면 늦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매일 십자가 바라보고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희생되셨으니 유월절 어린 양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꺼이 피 흘려 주셨으니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영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부도덕함에 대해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단호히 대처하게 하소서. 우리 각 개인이 그리하게 하시고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죄를 끊어내기에 단호하게 하시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한 지체의 회복을 위해 다같이 마음을 쏟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그 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용감히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민한 지성과 분명한 용기를 허락하사 이 말씀을 잘 적용케 하시옵소서. 이제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에 세우신 보편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교회 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 속에서도 거룩함의 은은한 향기를 풍겨내어 오래 참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원하오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